어떻게 차 한잔 하셨나요? 예, 예, 잠시 또 우리 기도하고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 쉼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심호흡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내가 호흡을 할 수 있다는 것 감사하며, 또 공부할 수 있다는 것 또한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내려놓고, 아버지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아까 이제 우리 9장 15절에서부터 지금 이제 15절까지 이 말씀을 잠시 우리가 이제 생각을 이제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아주 너무 정말 정말 애통해하는 이 모습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아까도 이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선다는 거 정말 어렵고 힘드는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이제 정말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말씀, 정말 놀랍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아까 우리가 못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자고 했었는데, 8절을 다시 한번 보실게요. 이제 8절, 우리 다시 한번 이제 보십니다. 8절 보시면은,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 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하신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 거룩한 곳, 이 거룩한 곳에 이제 박힌 못과 같게 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이 못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아니면은 그 사물의 안전함.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안전,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사물의 안전,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실은 이 못과 같이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못은 우리는 그리스도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이제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이해하는 것이 좋은데 바로 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못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제 이 못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이 하나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 거기에 걸리는 것이죠. 그 못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 못에 걸리고 그 완전한 의미에서는 보면 이것이 나중에 성취되어지는 완전한 의미에서는 보면 이것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오신 이제 이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이사야가 예언을 했죠. 그렇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이것을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이사야 22장 21절에서 25절 이걸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2장 21절 여기서 이제 보시니까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에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니. 그러면 23절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 다음에 이제 24절에 그의 아버지의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각은 이제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25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사야의 예언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선지자들은 이 통혼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계속해서 지적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선지자들은 특히 하나님이 이제 그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이제 이 통혼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방 신이 들어오게 되는 것에 대해서 아주 통렬하게 비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비추어서 볼 때 이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죠. 이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설 수가 없었다 하는 것,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요, 참 안타까운 이런 이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9장 15절 한번 읽어보시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줘가지고 이제 우리 가서 남아서 피할 수 있게 우리나라에 돌아올 수 있게 해줬는데, 그런데 피했는데 오늘날과 같아, 그러니까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했습니다. 돌아와서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지금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에 기도하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이 10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이 10장에서는 유대인들의 그 성결 서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제 이 10장에서는 이제 이 유대인들의 이 성결하는 그 서약이 이제 이루어지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제 1절에서부터 5절, 여기에서 보시면은 에스라의 이제 이 기도는 백성들로 하여금 깊은 정말 애통과 비탄에 빠지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 대변인으로서 이제 이 스가냐가 그들의 죄를 자백하는 반면에 또 자복한 후에 그 불경건한 이 멍에를 벗어 던지면은 아직 소망이 있을 것이라고 이제 이 에스라에게 힘을 북돋아 주는 것이죠. 소망이 있다, 이거 벗어 던지면. 네. 그래서 그는 백성이 이방 아내와 이 자식을 다 내어 보낼 것을 서약할 수 있도록 에스라가 그들을 앞서서 인도해야 됩니다 라고 지금 격려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과 온 이스라엘은 이러한 이 민족적 회개를 호소하는 바로 이 촉구에, 여기에 이제 부응해가지고 뭘 하는 거죠? 서약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5절까지는 한번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이제 백성의 남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여들었잖아요. 그래서 엘람 자손 중 여헬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3절에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그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그 자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것은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지도자들이 옆에서 이제 힘을 실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였다. 서약을 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6절에서부터 8절까지 여기서는 모든 이 귀한 자들이 이 공개적인 이 자백 시간을 갖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들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러니까 사적인 고백이 아니라 이제 이 공적 고백, 그러니까 공적으로 자백을 하는 이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다 3일 안에 와서 이 문제를 직면하기를 거절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제사를 몰수당하고 총회에서 쫓겨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9절에서부터 11절에 보시면은 3일 만에 온 유다, 베냐민 사람들이 주변 성읍에서 예루살렘으로 다 서둘러 모여왔어요. 그러니까 해결해야 할 이 문제가 아주 중대하고 크기 때문에 이제 그 너무너무나 이것이 중대하기 때문에 정말 이들이 모여오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이 악천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비가 오고 뭐 하는 아주 기후가 아주 나쁜 이런 악천후에도 불구하고 다 이제 지체하지 않고 와서 모였다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가 이 무리들에게 그들의 이 죄악을 낱낱이 지적해 주는 요 장면, 요것이 9절에서 11절인데 세 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예, 여기에 이제 보시니까 예,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아홉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자 여기에서 보니까 아홉째 달 20일, 그러니까 9월 20일이라는 이야기죠. 아까 도착은 몇 월 달에 했나요? 5월 1일에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었더니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10절에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11절에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끌어버리라. 이렇게 해서 딱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러고 나서 이제 그 12절에서부터 이제 17절, 예, 12절에서 17절까지에서는 온 회중들이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불순종했다고 이제 그 온 회중이 시인을 하는 거예요. 온 회중들이 다 이제 시인을 하죠. 근데 비가 몹시 내리고 또 이 관련된 그 사례가 너무 많은 까닭에 성읍별로 개개의 이 사례를 조사하게 하자라고 그들이 제안을 하죠. 그런데 네 사람이 그 계획에 반대했어요. 그래서 성공하지는 못했는데 재판장이 임명되고 바로 10월 초하루, 10월 1일에 조사가 시작돼서 정월 초하루에 끝마치게 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12절을 17절인데 이것도 우리가 읽어보는 것이 이해하기가 가장 쉬워요. 그냥 쭉 읽으면 이해할 수가 있으니까요. 온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예? 자, 그러나 백성이 많고, 그러니까 너무나 많이 모인 거죠. 그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고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했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루 이틀에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아까 9월 20일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해서 조사는 10월 초하루에 조사를, 10월 1일에 조사를 시작하는데, 자,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의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고자 하자 하니까, 그다음 이제 15절에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스물란과 레이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아까 우리 네 사람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이제 사로잡혔던 자들이 그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이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로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열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했다. 그러니까 이제 10월 초하루, 이제 10월 1일, 아까 9월 20일이었잖아. 그죠?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17절에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들의 일 조사하기를 마쳤다. 아니, 5월 1일 날 도착해가지고 죄 짓고, 또 9월 20일부터 시작을 해서 조사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하자고 합의를 한 다음에 10월 1일에 조사했잖아요. 10월 1일, 11월 1일, 12월 1일, 1월 1일. 석 달에 걸쳐서 이런 일을 하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을 지금 허비하고 있고 낭비하고 있었나 하는 거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제 이 놀라운 일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요즘 현대도 이런 일은 아마 비일비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18절에서부터 44절에는 보시면은 이제 이때 이렇게 그 잘못했다라고 해서 기소당한 사람, 이제 이 기소당한 사람들의 이 명부가 이제 쭉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 기소당한 사람들의 명부가 나오는데 제일 먼저 18절에서 22절은 제사장이에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제사장. 여기에 제사장이 들어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23, 24절은 또 누구예요? 레위인이에요. 그리고 이제 25절에서부터 43절까지가 여기가 이제 나머지 이 백성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예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지도자들도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범죄하는데 뭐 결백하고 완벽하게 깨끗할 수는 없겠죠. 인간인지라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조사가 하고 나서 마지막에 이 44절에서는 이제 이 44절에서는요. 모든 이방 여인을 취한 자라. 이 사람들이 다. 그리고 이제 그 다 취했다. 그 중에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그러니까 여기에 언급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아마 이 여인들과 자녀들의 이 부양을 위해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을까. 이 가족들의 이 분열이, 이 가족들이 헤어짐, 가족들의 이 나누어짐이 초래한 이 슬픔은 얼마나 컸을까 하는 거.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우리가 보면 앞으로 이 유다 민족에서 메시아가 탄생을 해야 되잖아요. 메시아를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보내기로 예정된 바로 이 민족, 이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이 단일성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려고 하면 이 단일성을 이제 그 유일성, 바로 이 단일 민족, 이것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을 보시면은 고린도 후서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고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느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거 18절까지 다 한번 읽어보시면은요. 이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자녀들 가운데서 발견되어서는 안 될 일들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구원받을 당시에 이미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의 경우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은 고린도전서 7장 12절 한번 보실게요. 고린도전서 7장 12절.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내가 말한다.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라. 또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당시에 이미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고 있었던 사람들, 요 사람들에게 이제 이 원리가 다른 원리가 적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아래서 성도는 믿지 않는 배우자나 자녀와 결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이 배우자나 자녀는 성도로 인해서 외적인 특권을 누리는 위치 안에 이제 성별되어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라하고는 구별시켜야 되는 거예요. 자, 에스라서는 우리가 보통 부흥에 대한 연구서다. 그래서 에스라의 부흥운동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진리를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중보 기도가 성도들을 위해서 흘러넘칠 때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진 죄를 자복하고 그 죄를 버릴 때 교회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머물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책, 이 책이 에스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에스라의 부흥 이렇게 뭐 부흥할 때도 에스라의 부흥운동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우리의 삶에 우리가 적용을 해 나갈 때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중보 기도가 성도들을 위해서 흘러 넘칠 때 알려진 죄를 자복하고 다 버릴 때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 부흥의 불길이 오를 수 있는 타오를 수 있는 이런 능력이 그런 교회에 그런 가정에 그런 나라에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에스라처럼 말씀을 연구하고 그 율례를 행하고 율례대로 지키고 그 계명을 지키고 삶에 적용하면서 또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지은 죄가 있을 때 이 죄를 발견할 때 이 죄를 자복하고 죄를 떠날 때 그럴 때 이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에스라는 여기서 우리 마치고요. 이제 2학기 시작하면서 에스라를 시작해가지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이제 에스라를 이제 그만하고 그다음 이제 우리 느헤미야로 우리가 가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느헤미야를 가는데 여러분들은 이 느헤미야의 제목을 내용을 뭐라고 한 줄로 요약하시면 좋을까요? 자, 이 느헤미야를 여러분이 이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면 제목은 뭐라고 붙이면 좋을까? 바로 이것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이 선택받은 민족, 그러니까 선택받은 민족의 뭐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성벽 재건의 역사. 그러니까 선택받은 민족의 성벽 재건의 역사다. 이렇게 여러분 한번 보시면 이제 좋겠고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여기 한번 보시면은 요절부터 한번 찾아봐야 되지. 요절. 자, 그러면 느헤미야의 요절은 우리가 어디라고 잡으면 될까? 물론 뭐 다 다르게 여러분들이 스스로도 이게 내가 생각할 때는 요절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일반 보편적으로 보통
이제 6장 15절에서 16절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6장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느헤미야 6장 15절.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룰월 25일에 끝났다. 그러니까 이제 성벽을 공사하는데 52일 걸렸다는 거죠. 그죠? 16절.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라. 그러니까요. 이제 그것을 대적하던 반대 사람들이 이제 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대적, 그 사면의 이방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 일이 끝나는 것을 듣고 두려워해가지고 스스로 낙담하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들의 입에서도 무슨 고백이 나온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 원수 대적들이었었잖아요. 자, 16절에 모든 대적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라고 그랬는데 그들이 뭐라고 그랬죠? 이제 이 16절 하반절에 이렇게 보시면은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라. 아, 참 신기하지 않아요? 그들이 그렇게 그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도 뭐 했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이제 그 하나님이 하셨다. 저들이 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 이 역사를 이루셨다 하는 것을 이방 사람들 그리고 이 원수들이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우리 느헤미야를 공부하는 가운데 정말 느헤미야와 같은 리더십을 가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고 지도자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을 대적하던 모든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아, 저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라는 이러한 이제 그 칭함을 들을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멋있는 이런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예. 그 다음 요절 하나는 8장 8절에서 9절, 8장 8절 9절을 우리가 한번 하나의 또 요절로 우리 볼 수 있는데요. 한번 보실게요. 8장 8절 9절. 예. 여기에 이제 보시니까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깨닫게 하니. 예? 자, 9절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읽고 듣고 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이제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다 울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얼마나 울어 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뜻을 찾고 발견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울 수밖에 없죠. 그렇구나.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우리 이번에 느헤미야 공부를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은혜가 회복이 되어지는 정말 은혜의 눈물이 회복이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 그러면 이 느헤미야의 주제는 무엇으로 잡을까 하는데 이 느헤미야의 주제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 민족이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완성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제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개선한다. 그러니까 개선하고 또 이제 이 관계를 개선하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이 말씀, 이 언약의 말씀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다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다 개선해서 바꾸고, 그리고 하나님과 이 언약의 말씀을 이제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의 주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이 세우시는 지도자,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는 바로 기도의 사람이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뭐 했었냐면, 느헤미야를 공부하기 전에 우리는 이제 느헤미야의 이 리더십,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제 영적인 지도자는 아니었잖아요. 정치적인 지도자였었잖아요. 자, 그런데 그 지도자가 어떤 영성을 가지고 있었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하나님이 세우는 지도자를 통해서 이 기도의 사람인데, 이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치는 것은 바로 이제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기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서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능력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잠깐 우리가 이제 서론격으로 우리가 한번 본다고 그러면, 이제 이 느헤미야는 에스라와 같은 그 동시대를 살았던 이 지도자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바로 이 선택받은 민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한 지도자임에 틀림없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선택받은 민족이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포로 생활하는 포로 유배지, 거기에서도 늘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적인 지도자, 정치적인 지도자를 준비하시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는 바로 이 선택받은 민족을 영적으로 부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지도자가 누구였었어요? 에스라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에스라를 하나님이 이제 세워서 이제 영적 부흥의 길을 열어갔다는 거잖아요. 아까 그래서 우리가 에스라를 통해서 이제 그 부흥의 불길 타오른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에스라를 통해서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 말씀,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해야 되냐면 가르쳐야지 된다. 그리고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냐면 성전 중심의 삶. 이거를 이제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 성전 중심의 삶, 이것을 가르쳐야지 된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인도에 가는 그 지도자가 누구였냐면은 에스라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고요. 그러면 느헤미야는요. 네. 이 느헤미야는 이제 정치적인 지도자죠. 그렇죠? 예, 느헤미야는 이 정치적인 지도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바른 국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바른 국가를 세워나가는 사람, 그리고 국민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지도하는 이런 임무를 맡았다. 그러니까요, 이제 이 국가를 바로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요, 이 백성을 어떻게요? 백성을 이 지도자가 말씀대로 바르게 이제 지도하는 이런 임무를 맡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바로 정치적인 지도자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지도자에 있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느헤미야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좀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느헤미야는 좀 전에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 그 다음에 기도하는 사람.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은요, 이제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뭐 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죄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자신의 능력으로 되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이 세상으로 운반하는 도구예요. 운반하는 도구.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 세상으로 운반해 온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우리가 이제 잠언 28장 2절을 한번 보실게요. 잠언 28장 2절에 보면,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이제 주관자가 많아진데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명철과 지식이 있는 그 사람. 그러니까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명철과 지식. 그러니까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장구하게 세워진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지도자. 여기에 명철과 지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나라가 장구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지금 바로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인데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지도자였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로 말미암아 성벽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잠시 한번 이 느헤미야의 이 지도자 상을 먼저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성경에서 우리가 읽고 확인해 나가겠지만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지도력의 원칙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지도자로 서 있었다 했을 때 그 지도자로 서 있었을 때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지도력의 원칙이 있어요. 어떤 원칙을 가지고 이 지도자가 지도해 나가는가 하는 것인데, 자, 느헤미야의 지도력의 원칙은 어떤 것일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먼저 느헤미야의 지도력을 보기 전에 우리가 일반적인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고 하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보면 지도자가 없으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없으면 일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많이 잘 아시는 구절 사사기 21장 25절 뭐 이거는 사사기 21장 25절만 나오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각각 그 소견에 선한 대로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말은 지도자가 없으면 아니면은 지도자가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지도자가 없든지 아니면 지도자가 이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그렇게 하면은 이제 백성은 뭐 할 수밖에 없냐. 이 지도자를 따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백성은 뭐 하게 되는 거죠? 백성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생각, 자기 의견대로, 자기 소견대로 행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이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재건했는데 아직까지 성벽이 다시 재건되기 전인데, 하나님은 지금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세워서 이 포로에서 이제 돌아온 귀환한 이 공동체의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를 그 이방 나라에서 열심히 교육하고 준비를 시켰던 거예요. 이제 느헤미야가 나서서 일을 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실 때 하나님이 훈련시켜 놓은, 준비시킨 이 지도자를 통해서 이제 이 지도자가 이제 나서서 일을 할 때가 왔기 때문에, 그 때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마음에, 바로 느헤미야의 마음 속에 성벽을 세우려고 하는 이런 이 사명을 그의 마음 속에 불어넣어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환경을 이렇게 조성하시고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하나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제 그러면 지도자가 없으면 일을 할 수 없다,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그 지도자가 지도력이 없어도 안 된다고 그랬는데, 자, 그러면 이 지도력이란 무엇인가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지도력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이 지도력이라는 것은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영향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도자는 영향력을 끼치는 거, 그러니까 영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가 무엇을 했을 때 영향이 있어야 되는데, 영향력을 끼치는 것, 이게 지도력이에요. 자,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보면은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라는 이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원래 이 지도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책임, 이것을 행사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주는 지도자, 영향력을 끼치는 지도자, 그러니까 영향을 미치는 지도자, 이 지도자가 성경적 지도자다. 그러니까 영향력을 끼치는 이 지도자가 바로 이 성경적 지도자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입술로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영향력으로 지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가 하는 일을 통해서 이방 나라 왕에게도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왕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제가 이제 가르쳤던 학생 중에서 어떤 이제 한 학생을 이제 만나가지고 같이 대화를 나누는데, 학비를 벌기 위해서 방학 때 이제 그 건설 그 현장에 가서 이제 노동을 했는데, 거기 가서 그 사람들과 어울려서 막 이렇게 일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고 이런 시간이 참 좋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이 좋았냐면 그들하고 같이 이제 일을 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전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가 있어서 좋았다고.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2달 동안 일을 하고 이제 거기서 그만두고 이제 학교로 가야 되기 때문에 학비를 벌기 위해서 왔었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기가 신학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자기가 목회를 할 거라고 그러니까 교회를 앞으로 너가 교회 세우면은 연락하라고, 우리도 니네 교회 갈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향력이잖아요.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인데, 그러니까요, 이 느헤미야도
거기에서 이 선한 영향력을 왕에게까지도 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믿음의 사람. 그래서 결국은 귀한 공동체에게도 큰 영향력을 미침으로 지금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해내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이러한 이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 지도력이라는 것이 그렇다 그러면 영향을 주는 거라 그러면 바로 이 지도력이 나에게 있는가? 지도력이 나에게 있는가? 지도력이 있는가?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지도력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는 건데요. 이거는 뭐 이제 간단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요. 지도력이 나에게 있는가 없는가 하는데 이것은 나를 따르는 자가 있는가? 나를 따르는 자가 없는가? 이것을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나를 따르는 자가 있다. 있으면 지도력이 있는 거예요. 이제 있는 것이다. 나를 따르는 자가 있으면. 요한복음 우리 10장 27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구절인데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니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1장 1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말씀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지도자인가 아닌가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스스로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날 따르라 이게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가 나를 따르는지 않는지 이것을 보면 된다. 그래서 지도자가 이제 우리가 이제 만약에 우리가 지도자라 그러면 이 지도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면 나를 따르라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를 따르라고 말하면서 나는 지도자다. 나는 지도자니까 나를 따르라. 이것은 벌써 지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지도자라고 말해 주어야지만 된다고 하면 내가 지도자라고 말을 해줘서 저 사람이 지도자구나 이걸 알게 된다고 하면 그는 벌써 지도자가 아니다. 느헤미야는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라. 나는 당신들의 지도자요. 함께 올라가 성벽을 세웁시다. 말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느헤미야는 그가 하는 일에 방해자는 수없이 많이 있었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그를 그래도 따라줬잖아요. 따라줬잖아요. 지도자는 그를 따르는 자를 동원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추진해서 그 일을 이뤄 나갈 때 모든 사람들이 협력하고 도와주게 됐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요. 여기에서 지도자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거, 소중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이 지도자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은 지도력의 기초. 이 지도력의 기초는 권위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완장 채워주면 그 완장의 힘을 의지해가지고 일을 한다. 완장 차면은 그 완장이 일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독재예요. 그러니까 완장의 힘으로 일을 하면 이것은 독재다. 이것은 권위자일 뿐이에요.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 권위로 그냥 눌러서 나갈 뿐이에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권위자나 독재자가 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지도력의 기초는 권위가 아니에요. 지도력의 기초는
권위가 아니라 성품이에요. 예, 이거 이 성품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지도자에게는 권세를 가지고 누르는 것이 아니고 막 억압을 해서 독재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13장 7절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13장 7절. 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알려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뭘요? 믿음을 본받으라. 지도자는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자가 되어야지 돼요. 그러니까 이 성품인데 바로 이제 이 지도자는 이 지도자가 무엇을 보여야 되느냐? 믿음의 본.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 된다. 여러분들이 한번 또 보시면은 이제 이 지도자의 이 성품은 바로 이 지도자의 기초는 성품이고 지도자는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된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말하는 훌륭한 지도자 어떤 사람이었냐? 그러니까 이제 이 훌륭한 지도자는 바로 또 무엇이 필요하냐? 이 지도자는 전하는 소식이 있어야지 돼요. 그러니까 자, 이 지도력의 기초는 성품이고 바로 그 지도자는 전하는 소식이 있어야지 된다. 그러니까 그 지도자가 전하는 소식이 사람들에게 기억할 만한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지 되고 그 전하는 소식과 그가 하는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을 본받을 만한 사람이어야지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이제 가르치는 느헤미야를 보면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인 동시에 성벽 재건이라는 소식을 가진 사람이었었어요. 성벽 재건이라는 이 소식. 그리고 본인이 직접 그 일에 뛰어든 사람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언행이 일치하는 이런 사람으로서 본을 보이는 사람이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지도력이라는 것은 이 지도력은요, 이것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지도력은 타고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그 사람에게 그런 그 지도자로서의 성품, 자질 이런 모든 것을 갖추고 이제 하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거의 바로 이 지도력이라는 것은 이 지도력은 바로 뭐 하는 거냐면 배워지는 것이다. 이 지도력은 배워지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쌍둥이가 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이 쌍둥이가 일란성 쌍둥이가 있다. 근데 이 쌍둥이가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그가 어떤 환경에서 자라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전혀 다른 사람으로 완전히 반대의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배워지는 거, 배우는 거. 그러니까 어디에서 무엇을 배웠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도력은 배워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대부분 훌륭한 지도자 밑에서 훌륭한 지도자가 나온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 빌립보서 4장 9절을 한번 보실까요? 빌립보서 4장 9절. 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여러분,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마가복음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3장 14절. 예, 마가복음 3장 14절에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자, 여기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내서 전도도 하게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뭐 한 거죠? 보고 듣고 배우고 본 거.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2절 한번 보실게요. 디모데후서 2장 2절. 자,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자, 많은 증인들 앞에서 이제 여기서요. 내게 들은 바를, 이거 보고 배운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그것을 배운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다른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으리라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말씀들처럼 하나님을 스승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지도자로, 하나님을 선생님으로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동행하면서 배우는 사람, 이 사람이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이방 나라에 있었을지라도 그 나라의 지도자의 위치에서 훈련된 지도자에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죠. 그러니까 물론 포로로 잡혀갔던 모든 백성들이 있잖아요. 이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다 어떤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니엘 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다 어떤 사람들이었었어요? 왕족, 귀족이었었죠. 물론 그때부터 지도자였던 것은 사실인데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지도자가 이제 어때야 되냐? 그럼 지도자는 배운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 지도자는 이제 배워서 되는데 지도자는 언제까지 배우는가?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지도자는 언제까지 배워야지 될까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배워야지 될까? 여러분, 지도자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거요. 지도자는 배우기를 중단하는 때, 배우기를 중단하는 때가 지도하기를 중단하는 때다.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배우기를 중단하는 때가 지도하기를 중단하는 때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지도자들은 뭐 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 청기도 신학원에서 공부하고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데 우리 이제 우리 지도자들은 어떻게 되냐? 여러분, 졸업했으니까 이거 아닙니다. 졸업이 끝이 아니라 졸업은 한 계단 올라서서 그 다음 계단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배우기를 중단하면은 안 된다. 자, 우리 전도서 10장 10절을 한번 보실게요. 예, 전도서 10장 10절입니다. 예,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다. 자, 연장이 무뎌졌어요.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든다. 여러분, 연장을 갈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게 되는데 이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연장을 쓰고 나면 또 갈고 또 갈고 계속해서 갈아야 돼요. 여러분, 지도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배우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유대인 교육 굉장히 많이 이야기한대요. 유대인 교육은 별로 좋은 거 없어요. 중요한 것은 유대교 교육인데, 자, 이 유대교 교육 철학, 여기에 철학에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항이 있는데, 이 원리가 있는데요. 이제 이 유대교 교육에 있어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중대한 원리가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교육은 요람, 요람에서 무덤까지. 예. 요람에서 무덤까지예요. 요람에서 무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은 뭐 하는 거죠? 이제 교육은 어릴 때부터 해야 된다 그러고, 어디서부터 해요? 태에서부터. 여러분, 이 요즘에 태아 교육 아주 유명하죠? 태아 교육 한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태아 교육이 정말 교육이 될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지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은 이제 여러분들 가정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아들이 넷이 있다 한번 생각해 봐요. 아들이 네 명이 있어요. 자, 네 명이 있으면 네 명 중에 누가 아주 가장 이제 정말 모든 면에서 최고의 아들이 되어야 될까요? 네 아들 중에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어떤 아들이 가장 최고의 아들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첫째 아들이 이제 뱃속에 있을 때 교육하다가 실패했어요. 그러면 둘째는 뱃속에 있을 때, 내가 첫째 있을 때 이렇게 실패했으니까 안 되더라. 이래 둘째는 교육을 더 잘할까요? 더 못할까요? 셋째는 어떨까요? 더 잘할까요? 더 못할까요? 넷째는요, 첫째, 둘째, 셋째에 뭐 노하우를 해가지고 넷째는 더 잘하겠죠. 그러면 네 명의 아들이 있으면은 넷째가 최고의 아들이 나와야 되죠. 여러분, 넷째가 최고의 아들 나왔던 거예요? 가장 막내가 항상 최고였었나요? 글쎄요. 이거 좀 아이러니하지 않나?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본다고 그러면 이거는 그냥 극단적인 하나의 예예요. 반드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요. 자, 이제 태 속에 아이가 있는데, 이제 이 요즘에는 뭐 이 아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금방 아는데, 예전에는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잘 몰랐었어요. 그러는데 이제 엄마가, 이 아이가 뱃속에 딱 들어서자마자 엄마가 피아니스트가 되려고 하는 꿈이 있었어요. 그러는데 그 피아니스트 그 꿈을 이루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내 아이만큼은 내가 피아니스트를 만들 것이다. 이래가지고 아이가 뱃속에 생기자마자부터 뭐 했는지 아세요? 탁 아이가 뱃속에 딱 임신됐다 이 소리를 듣는 그날부터 피아노 있잖아요. 촥 연주하는 그 곡을, 아주 좋은 곡들을 다 골라서 매일 24시간 틀어놓고 그걸 듣게 하고 막 계속하고, 이 피아노 연주하고 이런 음악을 들려주고 그 악성 감각이 나오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는데요, 이 아이가 딱 태어났는데 음을 잘 다스릴 수가 없는, 요즘 말로 해서 뭐 요즘에는 음치도 치료가 된다고 그러는데 저도 굉장한 음치인데, 근데 음치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아주 극단적인 예로 만약에 이 아이가 시각 장애인으로 아니 청각 장애인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참 우리가 아주 심각하다 이런 것을 우리 한번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유대교 교육에서 이제 늘 교과서가 뭐죠? 유대교 교육에서는 교과서가 성경, 이 성경은 성문 토라라 그러고, 그다음에 구전 토라, 우리 보통 탈무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교 교육은 교과서가 성경과 탈무드인데, 이 성경과 탈무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제 가장 어릴 때 교육을 하라라고 이야기해요. 어릴 때 교육은 어릴 때일수록 좋다. 그러니까 교육은 빨리 할수록 좋다. 그러니까 교육을 빨리 할수록 좋다고 말하다가 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교육은 어릴 때부터 해야 돼. 요즘에 뭐 모든
교육하시는 분들이 다 어릴 때부터 하는 것이 좋다 그러잖아요. 그 어릴 때부터 하는 것은 맞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뱃속에서부터 이제 하는 그런 교육이 있어졌다는 거죠. 근데 이 가장 어릴 때부터 하는 것이 가장 빨리 하는 것이 좋다. 이 말은 깨닫는 그 시간부터 하는 것이 좋다고 탈무드에서는 이야기를 해요. 그것을 깨닫는 그 시간부터. 아, 이거 해야 되겠다. 아, 이거 배워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배워야 되겠다고 그러면은 그 시간부터 하는 것이 가장 이른 시간이에요. 내일부터 하지 뭐. 다음 달부터 하지 뭐. 이게 아니라 바로 그 깨달은 그 시간부터 하는 것이 가장 이른 시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을 교육을 시킬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가정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아이가 태어나서 최초로 입학하는 학교가 가정이라고 그래요. 최초로 입학하는 학교가 가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언제부터 교육해야 될까? 아이들은 요람에서부터 시작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요람. 그러니까 아이가 어머니 태에서 어머니 몸에서 분리되어져서 나오는 그 시간부터 교육하라는 거예요. 그 시간부터 교육을 해서 언제까지요? 무덤까지.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그때까지 교육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자, 그래서요, 지도자는 어때야 되느냐 하는 거,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지도자는 바로 이제 내가 배우기를 중단하는 때, 그때가 곧 지도하기를 중단하는 때다.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요즘에 조금만 지체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처지잖아요. 뭐 예전에는 일본이 뭐 이제 뭐 정말 노군기고 뭐고 이런 게 일본이 아주 좋았었잖아요. 지금은 뭐 완전히 우리나라가 완전히 따라잡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를 따라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연구하지 않으면 떨어지고 처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유대인 교육 중에서 원리 중에서 하나 중요한 것은 요람에서 무덤까지다라고 하는데 끊임없이 연구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배우지 않으면 정복당할 수밖에 없다. 지도자의 위치에서 내려와야지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하는 자만이 계속해서 지도자의 자리에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연구하는 거, 배우는 거, 공부하는 것을 중단하는 사람은 그 중단하는 사람은 지도하기를 그치는 사람이다. 그래서 연구가 없으면, 배우는 것이 없으면, 내가 연구해서 배우는 것이 없으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지도자야. 이렇게 하면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권위가 나올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도자로서 끊임없이 배워야지 된다. 그래서 우리 지도자는 뭐 해야 되냐? 항상 배우기를 힘써야 한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 백성들한테도 학사, 제사장 에스라를 세워서 성경을 풀어서 가르치고 그 백성들에게도 계속해서 성경을 배울 수 있도록 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이 지도자의 성품을 느헤미야가 가졌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정말일까?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은 왜 이 느헤미야를 지도자로 선택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왜 지도자로 선택했을까?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이 첫 번째 바로 뭘 이야기하냐면은 이제 이 느헤미야는 아주 주위 환경, 주위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 자기가 지도해야 될 이런 사람들, 그 주위 사람들의 이 필요에 민감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지도자는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함께 거기에서 이제 일하고 있는 자기와 함께 일하고 있는 이 동력자 이런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민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은 믿을만 해야 된다. 믿음을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믿을만 한 사람. 모든 사람으로부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간을 낼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이제 여러분들 이제 10월 달인데 뭐 11월 달 되면은 보통 24년을 위한 교회에서 총회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거 해서 뭐 회장, 부회장 뭐 이런 뽑잖아요. 기관장 이런 데서 뽑는데 그럴 때 그 지도자 어떤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야 되냐. 그럴 때 우리가 지도자를 세우는 사람은 주위 사람들의 필요에 민감한 사람을 세워야 돼요. 그렇게 해야 그 사람들을 다 보듬고 이렇게 안고 이제 정말 그 사역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믿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말하는 거, 저렇게 하는 거, 그렇지 믿을만 해. 그래야 돼. 이렇게 믿을만한 사람이라는 거. 아무리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지식이 있고 뭐 교회 안에서 모든 삶의 영향력을 다 줄 수 있는 사람이고 정말 신뢰하고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을 낼 수 없어요. 직장 일단 내서 예배 드리고 집에 가기도 바쁘고 예배 드리고 회사 가기도 바쁘고 막 시간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지금 느헤미야는 이제 주위에 민감한 사람이었었고, 그리고 그 또 함께 일하는 그 사람들에게 아주 이제 그 민감하고 그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얻었고 믿을 만한 사람이었었어요. 그리고 시간을 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었다. 하나님은 지도자의 능력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헌신할 수 있는지 이걸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도자의 능력은 하나님이 일을 시킬 때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고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헌신할 수 있는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뽑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는 거.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줘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해서 민감하고 믿을만하고 시간을 낼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라도 어떤 사람이 되냐?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런 사람이라도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의 능력, 자기의 권세, 자기의 권위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말의 뜻은 뭘까요? 여러분, 어떤 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는 말은 기도한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도자에게 있어서 우리가 지금 지도자 느헤미야 이 지도자를 이야기하는데 지도자는 최우선이 기도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닥치면은 뭐 여러 사람한테 연락하고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 하다가 끝에 가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나 해볼까? 이렇게 하는 거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항상 무엇에 최우선권이 있어야 되냐? 기도에 최우선권이 있어야 돼. 무슨 일이 있다. 그래?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제 뭐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 기도의 아버지다. 이런 사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아직 점심이 없는데요. 먹을 것이 없는데요. 그래? 그럼 기도해야지. 뭐 기도해야지. 다 우선이 기도예요. 먹을 것이 없다고 해서 빵 공장에 연락하지 우리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지도자에게 있어서 기도는 최우선의 방법.
성공하는 지도자는 기도하는데 최우선을 두고 무슨 일이든지 먼저 기도하고 시작한다. 그러나 실패하는 지도자는 기도하는 것이 마지막 방편이고 최후의 수단이 된다. 여러분, 기도는 최후의 수단, 마지막 방법이 아니에요. 기도는 최우선이에요. 그러니까 기도가 최우선이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수많은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세요. 하나님 예배하는 자도 찾는다고 그러잖아요. 대중에게 얼마나 효과적인 지도자가 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할 때 대중에게 이제 얼마나 효과적인 지도자가 되냐 하는 거, 이것은 바로 개인의 기도 생활에 달려 있어요. 이 개인의 기도 생활. 다시 말하면은 그 사람의 신앙 생활과 기도하는 생활에 의해서 얼마나 효과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느냐 안 되느냐, 이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지도자,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지도자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신앙생활과 바로 기도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잠깐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기도는 언제 하는가? 언제? 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이제 모든 일을, 어떤 일을 할 때 기도는 바로 계획하기 전에, 어떤 일을 계획하기 전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계획하기 전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계획을 해요. 그 다음에 또 그 계획을 했으면 그것을 이루는 방법을 찾는데, 방법을 찾기 전에 기도하고 방법을 찾아요. 그리고 방법을 찾아서 그 일을 착수했어요. 기도하고 착수해요. 그러면 기도하고 펼쳐나가는 과정 매 순간순간 과정 기도해요. 그리고 끝나서 결과를 놓고 기도해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결과를 놓고는 기도를 잘 안 해요. 특별히 그 자기가 기도하고 무엇을 시작했는데 실패했을 경우에는 더더욱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실패라는 결과가 왔을 때도 결과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때 바뀌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제 언제나 기도하면서 이제 그 결과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가야지 된다 하는 거, 이게 언제 기도해야 되는가 하는데, 기도는 처음서부터 끝까지 모든 일을 기도로 해야 된다. 기도로 시작, 기도로 과정, 기도로 결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 이 고백처럼 구원하여 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행하겠다는 이 결심,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예? 무슨 일, 무엇을, 어떤 장애물, 무엇을 만나든지, 느헤미야가 장애물을 만날 때, 무엇을 할 때, 그러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 무슨 장애물을 만나든, 무슨 사람을 만나든, 어떤 것을 만나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찌하든지, 다른 사람은 어찌하든지 우리 지도자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믿음, 이게 중요해요. 이게 기도잖아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이게 이제 이 기도다. 자, 그러면 이게 이렇게 기도가 중요한데, 자, 우리는 지금 기도에 대해서 공부하는 건 아니에요. 기도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하면 굉장히 이제 긴데, 우리는 느헤미야에 대해서만 잠깐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러면
느헤미야가 왜 기도했을까? 그러니까 왜 기도하는가? 이 왜 기도하는가? 이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있다라는 이 고백, 이게 이제 바로 기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는 거죠. 하나님 하고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이거 할 수 있다. 이건 교만에서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여리고성 갈 때는 엄청 기도했어요. 근데 아이성 갈 때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요, 최선을 다해서 다 올라가지 않고 일부만 올라갔어요. 아무리 작은 성이라고 하더라도 기도해야 한다 하는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이 정도는 이거는 교만인데 이거는 무서운 패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십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느헤미야가 내가 이 성벽을 건설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요? 이걸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응답받아서 그것을 해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항상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물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기도는 왜 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 백성들한테도 다른 사람들한테도 우리 지도자는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우리 지도자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여러분들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칭함을 듣는 여러분이 되시고요. 두 번째는요. 기도하면 이 기도는 바로 이 지도하는 이 지도자의 짐, 부담, 이 지도자의 짐을 가볍게 해준다. 그러니까 지도자의 짐을 가볍게 해준다. 왜? 승리의 원인이 기도에 달려있는데 모든 일을 기도로 해결하는 것만이 훌륭한 지도자인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으시기 때문에 지도자의 짐은 상대적으로 가벼워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가?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느헤미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위로자다. 위로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그의 마음이 상할 때 하나님께 그의 마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참으로 진실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신다. 느헤미야는 모든 문제를 무릎으로 해결하는 지도자였었어요. 느헤미야는 정말 이 모든 문제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무릎으로. 그러면 우리가 뭐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한번 볼게요. 왜 기도하는가? 이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임하게 한다. 예, 하나님의 이 능력이 내 삶에 임하게 한다. 그러니까요, 우리 잘 아는 예레미야 33장 3절 한번 보실게요. 예레미야 33장 3절. 예, 예레미야 33장 3절이에요. 예레미야 33장 3절 한번 보실게요. 예,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 여기서 지금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해 주시는 수단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밀한 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해 주는 바로 이 수단이 기도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든 자원을 다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보물 창고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보물 창고의 문을 여는 것이 기도다. 느헤미야는 기도를 통하여서 지금 이 성벽을 재건하는데 필요한 모든 자원을 공급받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왜 기도하는가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깊이 한번 인식하고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인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면 이제 이 느헤미야가 기도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번 쭉 살펴보시면은요. 느헤미야 1장 4절, 5절을 한번 보세요. 느헤미야 1장 4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우리가 한번 보니까 느헤미야의 기도는 첫 번째 뭐였나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을 말하는가?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향하여 뭘 말해요? 여기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크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이제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기도하고 있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이제 이 느헤미야는 이 백성의 죄를 바로 이 자신의 죄, 백성의 죄를 자신의 죄로 인식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6절, 7절 보시면은 나오는데요. 나라가 망한 것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다. 누가 먼저? 나와 내 아버지 집이.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요. 이제 9절 보시면은요. 9절에는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꽉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기도다. 하나님의 약속을 아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을 많이 아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었는가, 여기에서 나의 기도의 능력이 또 달려 있기도 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요. 네 번째 11절에는 보시면 11절 여기에서는요. 또 세부적으로 아주 상세하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정말 아주 자세하게 상세하게 기도하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은 기도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 전해야 돼요. 거기다가 뭘 보태가지고 큰 능력 있는 것처럼 뭘 더하는 것처럼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아서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지도자, 바로 느헤미야예요. 그래서 그가 정말 열심히 기도해서 그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러분 느헤미야 1장 4절에서 11절까지가 이 기도인데, 이 기도의 내용을 여러분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나는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나, 이것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번 이제 공부할 때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지만은요. 그 11절 한번 볼게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있게 하옵소서 했다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정말 그 성품에 근거해서 우리가 나와 함께 일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나의 죄로 이것을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아주 세부적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느헤미야의 기도의 모습 저희들이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느헤미야를 공부하면서 우리도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 그 성품을 닮아가는 지도자, 그 신앙을 닮아가는 지도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